가지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강태원 목사님께서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발간하시고 오늘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책을 몇 권이나 발간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20권 정도 발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현역 목회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평생 동안 책을 한 권도 발간하지 못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강 목사님을 가까이 보면 항상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는 메모하는 그 노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고 또 생각나는 걸 메모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20권이나 발간할 수 있구나. 노을주시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목회자이고 또 귀한 책을 발간해서 참 마음이 뿌듯하다. 오늘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10분 내로 끝내야 됩니다. 군대식으로 얼마나 다구치는지 10분 안에 끝을 내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무언의 압력이 있거든요. 제가 좀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박국이라는 책은 아주 짤막한 책이에요. 석장밖에 되질 않지 않습니까? 시편 같은 책은 편집한 책이지만 150편이 되고 이사야서 같은 책은 66장, 예레미야 같은 52장, 구약 성경이 39군데 장수로 계산해보면 929장입니다. 그 가운데 석장밖에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주시하는 책은 아닙니다. 눈여겨보는 책도 아닌데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얼마나 심오한 진리,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말하면 참 유다 말기 때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거의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질문들, 또 항의하고 싶은 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다 그러네요. 하박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껴안는다,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책들,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족보를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이런 족보를 소개하는데 하박국은 특별히 족보 소개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받은 경고라. 유다 말기 시드기야 왕이 활동하는 그 시대의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과 여러 가지 참 항의하고 싶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유다 민족들이 멸망하기 전에 BC 605년이죠. 예루살렘을 공개하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되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누고를 포로 잡아갔던 일이 있고 다니엘이 하박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8년 이후에 BC 597년에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도 그때 포로로 붙들려가고 11년 이후 586년에 전 국민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일이 있습니다. 성전이 해파돼 있죠.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자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문의 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악한 세력들이 유대민족들 엄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부르짖듯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갈등이나 응어리진 마음들이 2600년 전에도 잘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비유가 되고 적절한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하박국 선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죠.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강포가 심해 호소하고 있는데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악한 세력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왜 못 본지 하십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응어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괴롭힐 때 뜻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분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박국이 유다 말기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감정 속에 있는 것들 응어리진 마음들을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출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느끼실 삶의 현장이에요. 사업이 되질 않는다. 자녀들이 말썽 부린다.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다. 여러 가지 당면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마음속에 묻어놓고 간직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인들 가운데는 이걸 묻어놓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미국 의학계에서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병명을 화병이라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지금 논술을 하고 병명이 화병이에요. HWABYOG 병명이 있거든요. 멘탈 디지스, 이모셔널 디지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화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응어리진 감정들을 잠재적으로 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표출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게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오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속에 응어리는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간직하고 숨기고 감춰놓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씀. 저도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오래전에 암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Why me? 왜 하나님 하늘 줍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지금도 암 환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처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누구나가 Why me? 왜 접니까? 하필이면 이런 항의를 하게 마련했는데 항의를 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목회 현장이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많은 환자들,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격려해 줬는데 그때부터 패턴이 달라졌어요. 아하, 우리 환우들이 환자복을 갈아입고 마취를 하기 전에 병상으로 들어갈 때 그 당시에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느냐. 신방을 주로 이제 수술한 다음에는 이게 아니구나. 보통 수술은 뭐 병원에서 다르지만 8시경에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6시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환자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마취실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입장을 잘 안 시키는데 목사가 왔다 그러면 병원에서 허락을 해줘요. 이렇게 침대에 누운 그 불안한 심령들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걸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도와 주신 일이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8살 아래인데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데려가려면 저를 먼저 데려가야지 나의 성으로 해서 8살이나 아래인 사람을 왜 먼저 불러갑니까?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침대했고 저격으로 참여했는데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헤어짐의 아픔이 이런 것인 것을 알고 알았기 때문에 상을 당한 사람들, 헤어짐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제 자신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응어리지게 가슴들을 가슴에 품고 있을 게 아니라 표출하라는 그 하박국 선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많은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예수님 오신 지 600년 전의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는 앞으로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아야지 이러면서 귀한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씀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뜻이라기보다 하박국 선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히브리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까? 종교교육의 원동력이 된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학교를 그 당시에 천주교 성도들이나 신부들의 성지는 로마였더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를 방문해 베드로 성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잘 알죠. 스칼라 생티스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무릎에 입을 맞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어서 힘들게 올라가다가 오늘 하박국 선지에 주셨던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벌떡 일어나서 종교교육에 불길을 붙인 분이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의심하는 문제, 분노하는 문제, 아무런 문제가 있지만 부러지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명히 응답을 해주세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상황,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행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재개하기 힘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가시적인 현실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여호와를 위한 감사 때문에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의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여러분 비즈니스가 좀 어렵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 가정에 불화가 있다, 이런 문제 가시적인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분노하고 항의하고 질문했던 하박국의 말씀이 감사로 기쁨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박국서를 가까이 하세요. 하박국서 깊은 진리, 심오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박국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힘든 이민 생활들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